이제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내가 너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 너희는 내 교훈을 버리지 말라.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살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교훈을 꼭 붙잡고 굳게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악인의 길에 발을 내딛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아서거라.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고 폭력으로 빼앗은 술을 마신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 하여라. 아멘. 네, 잠언 4장도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 잠언 4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해 깨달음을 얻어라. 여기에서 주의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한다는 것은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집중하고 주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아라. 여기에 자녀들아 라고 나옵니다. 자녀들아.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신앙의 전승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부모가 믿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 오시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나 우리 부모님처럼 하려면 교회 안 다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슬프지만 어떠한 장로님, 권사님, 교회 리더십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저한테는 또 자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교회 일한다고 나 버려두고 교회 일 끝나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서로 둘이 싸우시는데 그러려면은
교회에 왜 다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산수 문제를 푸는데 1 더하기 1을 놓고서 한 10분을 넘게 애가 고민하고 있으면 야 이거 2잖아 2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것도 몰라 막 이런 얘기가 막 우리 속에서 나와요. 자녀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죠. 자녀가 답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부모로서 기다려주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되는 거죠. 답답해서 그냥 내가 해주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다 해주죠. 자녀가 군대 갔는데 군대 사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왜 행군시키냐고. 지금 그래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군대가 그렇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막 전화해요. 왜 우리 애 힘든 거 시키냐고.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성장을 못해요. 또 하나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살아오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잘 몰라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이 역사와 이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야, 내 때에는 그렇게 안 그랬어 그러면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평소에 그런 스토리를 모르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게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엄마도 여자였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도 한 사랑받는 한 여성이었고 그래서 아빠를 만나서 내가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화가 단절되고 가정의 유산이 끊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가정이 정말 여러 일을 경험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 그 자녀들은 달라도 뭔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을 듣고 자란 사람과 우리 가정의 스토리를 듣고 자란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외국의 귀족이나 이런 경우에 루이 메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역사와 전통을 기억하고 거기에 품위에 맞게 살도록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왜 있는가 하면은 그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아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그 스토리를 경험했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의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어떤 스토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것, 그것이 찌르는 말, 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잠언과 함께 이 잠언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부모가 먼저 잠언을 읽고 부모가 먼저 경험한 이 잠언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고 야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해 공부. 자녀가 옆에서 문제 풀거든요. 그럼 엄마는 핸드폰 켜놓고서 홈쇼핑을 한단 말이죠. 뉴스 검색한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엄마는 핸드폰 하면서 왜 나보고는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사실은 자녀들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가정에도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돋보기를 보듯이 주의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그래서 평소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인가?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 너희는 내 교훈을 버리지 말라. 부모님이 주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나쁜 것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는 것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좋은 것을 하시든 좋지 않은 것을 하시든 그 모든 것은 다 교훈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은 먼저 좋은 것을 골라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것 골라서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부모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줄 수도 없고 다 주어서도 안 되고 그 가운데 부모님이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까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까 들어라 해보십시오. 좋은 가르침, 그죠? 나쁜 거 말고 좋은 가르침.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최근에 그 어머니들의 그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세대에 종교를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다니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까 어머니한테 애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부모가 강요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한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세뇌시키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가치 판단이 안 된 아이한테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고 왜 강요를 할까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왜 강요를 합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회의 룰과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것들은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룰을 정해가지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영적인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른 종교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과 한 사람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심하게 생각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구단을 아이들이 외우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전에 외웁니다. 왜 외웁니까? 그것을 먼저 외운 다음에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의식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면 생각할 재료가 없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먼저 필요한 것들은 암송을 시킵니다.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거기에서부터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것은 이해하기 전에 외워야 돼요. 그것이 자녀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기도의 훈련
헌금의 훈련,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치 판단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헌금 훈련 시켜주세요. 슬프지만 지금 현재 헌금 그 내용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120명이 넘게 예배 드려도요 헌금이 1,000엔, 2,000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드리는 헌금이에요. 자녀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길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유, 엄마는 왜 이렇게 강요해? 강요가 필요하니까 그러죠. 좋은 가르침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먹기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역시 좋은 말, 위로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들어야지 건강하게 성장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잘 살 것이다. 그래요.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나도 아버지에게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 기억에 안 남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는가? 기억에 남는 독서법에서 또 기억에 남는 독서법을 위한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책을 읽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면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통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을 흘려보내고 진리를 들었으면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럴 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유통. 돈 벌어온 거를 자녀들에게 유통시키지 않습니까? 용돈 주고 먹여주고 유통. 마찬가지로 진리도 유통. 내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것도 유통. 흘려보낼 때 먼저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인데 부모가 좋은 교사라는 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돼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려고 내가 마음만 먹어도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부모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녀가 알고 자녀가 또 반응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자녀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도 자녀를 사랑하면서 우리 서로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뭐 돈 많은 부모님만 능력 있는 부모님일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부모님만 능력 있는 부모님입니까? 좋은 부모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으로 키워주셨고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자녀들이 그걸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서빙고운리는 지금 이제 어린이 1:1 제자 양육을 지금 이제 정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1:1 양육은 누가 하는가? 부모님이 양육자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그 텍스트가 제자 16주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됩니다. 좋겠죠. 예. 그래서
암송 구절 확인하고 같이 하고 적용 부분이 아이들에 맞춰서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의 전파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 나누면은 불안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뭔가 심각한 얼굴로 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오해한다고요. 부모님이 이혼하는 건 아닌가? 왜 저렇게 싸우시나? 뭔가 두렵고 불안해하거든요. 그럴 때 자녀가 못 알아들어도 함께 나누면은 마음을 나누면 지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지금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직장에서 많이 힘드시고 뭐 위에 분이 많이 괴롭히신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자녀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이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해서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혜로운 부모가 먼저 지혜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의 말이 가이드가 안 되죠. 누구의 말이 가이드가 될까요? 구글의 말이 가이드가 되잖아요. 검색해서 친구의 말이, 동료의 말이, 인터넷의 말이 가이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정보와 진정한 마음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 가이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모의 역할들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만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는 참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해야 될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인생의 가이드를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지혜를 알려주는 것들은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참 많이 합니다. 자녀에 대한 의무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해죠. 예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진이가 전에 장례식에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장례식에 가서 화장하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예배드리고 들어갔다가 다 뼈로 나오는 거를 봤죠. 근데 다 마치고 나서 한 얼마쯤 지났을까요? 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 왜 전에 그 할아버지 불에 구웠잖아요. 그 화장한 게 표현이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 불에 구웠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근데 아빠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질문에 굉장히 제가 충격도 받고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끝이 아니라 또 다 만나게 돼. 이런 얘기들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만나지.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그 질문 딱 끝나고 또 자기 놀 거 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자녀들 가운데 별로 없는 거죠. 공부해라는 이야기 하는데 인생의 의미는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하지만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왜 잘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부모님이
과연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진정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5절에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얻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 공짜로 얻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야 돼요. 비싼 것도 공짜로 얻으면은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대가를 여겨야 됩니다.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헬스장에 돈 내고서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싼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가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대가를 지불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얻은 지식은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혜를 삼아야 됩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지혜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밤마다 채플실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지혜 선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지혜가 그 지혜인지 진짜 이 지혜인지 막 후배들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예. 지혜를 사랑해라. 그럼 지혜가 지킬 것이다. 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가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전해지는 이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좋은 그 과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과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만 좋으면은 다 좋다고 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성공하셨다면 그렇다면은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성공한 분의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고 성공했으니까 간증 듣자. 그거는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정과 함께 결과를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좋은 결과를 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남을 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종교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르침이죠, 가르침.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요 시자는 요거는 으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으뜸인데 이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지붕이 있죠, 지붕. 그래서 종교에서 이 종은 뭐냐 하면은 이 으뜸되는 것을 지키는 그러한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 중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종인 거죠. 종교인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지만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에서는 자살 폭탄으로 테러를 하면은 죽고 나서 좋은 데를 간다는 거죠.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라는 것은요,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적인 종교인, 그냥 그 종교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이 그 종교에 헌신돼 있다면 거기에 가르침에 따라서 살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 정말 바른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쳐 오셨던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는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액세서리처럼 생각해요. 종교 뭐야? 기독교인데 다음엔 좀 불교로 좀 바꿔볼까? 천주교 좀 갔다가 한번 와볼까? 뭐 이런,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그 생각들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자동차 사고 냉장고 사는 것보다 교회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종교를 정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물건 하나 살 때에도 꼼꼼하게 보고 어느 쪽이 더 싼가, 어느 제품이 더 좋은가, 그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종교는 덥석덥석 내 영혼을 누구에게 그렇게 맡기는 일들을 하시는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다 쇼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해서 그 주님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주위의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면 지혜가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주님의 지혜요. 이 지혜는 곧 주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존경하면 지혜가 나를 높여줘요. 그리고 지혜를 잡으면 지혜가 나를 영광스럽게 해줘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우리가 정말 종처럼 되고 낮아지게 되고 정말 비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역설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고,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 너희가 다 대가를 지불해서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그것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기라고 이야기하죠. 사기. 내가 사기당했다. 돈을 다 썼는데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기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지혜가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사서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은데도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품위가 느껴지고 무게감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떤 강사가 김미경이라는 그 강사분이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미끼를 잘 무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인대요. 가볍게 보인대요. 예를 들면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명예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미끼를 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신문에 이름을 내드릴 테니까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요. 저기 우리 지역 홍보지에 이거 하는데 이것 좀 그러면 그래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상대를 어떻게 하면은 조종할 줄을 알겠다는 거죠.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어도 사람들이 우습게 본대요. 그런데 미끼를 안 무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이야기해도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별로 돈 욕심이 없습니다. 저기 이름을 좀 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후원을 좀 저는 별로 이름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움직이는 사람은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그냥 한 걸음씩 가요. 그냥 한 번에 막 갈 것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꾸준하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 정말 쉽게 할 수 없구나. 범접하기가 어렵구나. 뭔가 있구나.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말 한마디만 해도 내 말 그대로 딱 듣고서 그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막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무게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흔들어도 박해를 해도 그냥 그 길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처음에는 넘어졌지만 이제는 안 속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을 의미합니다. 내가 막 가볍게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내가 걸을 때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 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먹을 때는 좋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먼저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예전에야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나 이 길 걸어봤어,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데리고 가면서 또 새롭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같이 길을 갈 때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부모가 다녀봤던 길이기 때문에 자녀의 손을 잡고 가면서 이 길에 가면 언제쯤 가면 뭐가 나오고 언제쯤 가면 뭐가 있고, 그것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혜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초행길을 갔습니다. 근데 목적지를 찍어놓고서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조금 좋지 않은 거라서 반응이 조금 늦어요. 이게 한 4, 5초가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갈림길이 나왔어요. 직진을 해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지. 초행길이니까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직진으로 갔거든요. 한 4초 뒤에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이러면서 진작 얘기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참 가다가 다시 그럼 돌아와야 되나 해가지고 길을 또 찾는데 그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것도 또 4, 5초 느려가지고 계속 다른 길로 다니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안 가, 못 가, 시간 늦었어. 여러분, 내비게이션 길을 아는 분이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알려주는가?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 길을 먼저 걸은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알려주고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살았어도 너는 잘 살아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보니까 좋은 길, 안 좋은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그 시행착오 적게 하면 좋은 마음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도 시행착오를 겪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끄고 달리잖아요. 안 듣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길을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거칠 것이 없죠. 거칠 것이.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형통입니다. 형통. 거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교훈,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교훈을 꼭 붙잡고 굳게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생명을 지켜줘요. 예를 들면 안전모가 있습니다. 안전모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사람의 머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을 완전히 낮춰서 그냥 종이로 만든 것도 안전모다 이렇게 낮춰버리면 머리를 보호를 못 해주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고 안전벨트가 금방 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준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아서거라.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고 폭력으로 빼앗은 술을 마신다. 아멘. 네, 이번에도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악한 길을 다니지 말아라. 그 길을 피해라. 그렇죠? 싸워라가 아닙니다. 피해라. 그 길을 피해라. 그래서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성범죄자 조회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경찰청에 이렇게 자료 조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호기심 삼아서 저희가 한국에 살 때 이렇게 저희 주소를 넣고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주위에 5명이 살더라고요. 근데 가까이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처에 좋지 않은 여기 나오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가지고 잘 살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악합니다. 하루에 악한 일을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M.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껍고 또 약간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짓과 악에 대해서 많은 상담과 심리 검사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분이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정말 너무나도 순진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자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거 주면 고마워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것밖에 안 주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음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길에 가지 말아라. 대조적으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올 때 보면은 이렇게 깜깜했는데 오는 도중에 점점 밝아지고 어느새 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깊은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언제 끝날까 싶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침이 되고 밝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까? 그런데 의인의 길은 새벽에 빛이 비치는 그 길과 같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비춰주시고 서서히 비춰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환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정산되는 날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며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점점 밝아져서. 그런데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다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빛을 비추면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극장 가서 보면은 이렇게 영사기에서 불이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쫙 나옵니다. 그럼 다 까맣고 저기에서 이렇게 불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다 마시고 있구나 생각하면은 그냥 막 편하지가 않은 거죠. 강한 빛은 우리의 지저분한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둠의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바퀴벌레가 불 딱 비치면은 어둠 속으로 다 도망가잖아요. 왜요? 싫은 거예요. 싫어요. 드러나는 게 싫어요. 어둠의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빛의 사람들은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뉠 때 빛의 사람은 빛에 거하고 어둠의 사람은 어둠에 거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아니,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빛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20절부터 보는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 우리 23절 말씀,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굳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여라. 아멘. 22절에 보면 내 말은 생명이 되고 건강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23절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넘치고 그 마음에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며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계에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기쁘고 사랑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생명이 있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듣기에 좋은 말인지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십시오. 들을 때는 좋고 재미있고 박수치는데 돌아서고 나서 내 마음이 공허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쓴 뿌리가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독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말을 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죽이는 말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은 지금도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언자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 주님의 말씀,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말과 거짓된 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24절에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더하거나 살짝 빼거나 있는 거 얘기 안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이야기하지 않는 것, 99%까지 진리를 얘기해도 1% 자기 생각 넣는 것,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셨냐? 정말? 그거 하나 넣은 거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정말 그럴까? 살짝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이 내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들었는데도 전하는 거 보면 또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전해지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25절부터 보면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발을 잘 살피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 하여라. 그래서 요즘은 다들 핸드폰 보면서 걷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핸드폰을 보고 걸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죠. 앞을 바라보면 부딪힐 일이 없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을 돌리지 말고 잘 살펴서 내 발을 악에서 멀리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걷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만 보지 마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걷지 마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찾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